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에 이어서 모세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언약의 조건대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로 16절로 20절에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저주는 축복의 말씀과 순종의 축복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면 그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과 태어난 자녀와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저주를 받아서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재앙이 나와 있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전염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애굽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과 정신 이상과 고칠 수 없는 그런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질병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징계로 주시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어떤 치료로도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23절로 24절 빈곤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가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배가 불러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늘을 철과 같이 되게 하고 땅을 녹과 같이 되게 해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함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30절로 31절 수고한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남자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약혼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하고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겨도 찾을 수가 없고 양떼를 빼앗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적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서 그들의 죽음이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맹인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고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압제를 받고 짓밟히기만 할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치게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하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의미를 알라. 자,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의 의미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5절은 불순종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만한 그러한 몇 가지 계명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그러한 규례와 율법을 주셨어요.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내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명확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몇 가지 면에서는 정말 잘 순종이 안 됩니다. 늘 넘어져요.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난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고 불순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못되어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뭘 해도 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1949년도에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머피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이렇게 말한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나쁜 결과를 불러오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에 주로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머피의 법칙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일상생활에서의 저주로부터 질병과 한자와 패전 그리고 국내외적인 재앙과 국가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수위를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강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일은 소홀히 하고 전 세계를 관광하고 다니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후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부도를 맞고서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남은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야 그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징계 중에라도 깨달았다면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교만한 일은 없었던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불순종함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면 참고 인내하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은 듣지 않음으로 인한 자기의 고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멈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받을 때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